빌레몬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줘 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의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준다. 참 있을 수 잘 없는 일이죠. 그 친구를 정말 어지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연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연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남친이나 여친이 3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마침 내 수중에 300만 원이 있어. 그러니까 갚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신 그냥 다 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인 관계에서는 그래도 고민을 해요. 연인 관계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빚졌는데 갚아준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자, 이 일로 여러분 오늘 남친 여친한테 여보들에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괜히 싸움 나요. 특히 우리 MBTI N 분들 만약에 말이야 요거 좋아하신다던데 네. 곤란한 일이에요. 사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그런데 종종 듣곤 합니다. 내 친구의 돈을 친구나 연인의 돈을 대신 갚아준 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건 반장 이런 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애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척하고는 대신 갚아줘 이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 그런 사기를 벌이는 그런 일에서나 종종 듣던 이야기지, 정말 막 내 친구를 사랑해서 그죠? 막 내가 그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빚진 것, 불의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는 뭘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행한 불의. 뭘 잘못했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둑질하여 도망친 것이죠. 도둑질하여서 도망친 것입니다. 당시 노예가 일단은 도망쳤다는 것 자체가 재산의 손익을 한 건데, 여러분 당시 노예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당시 노예의 가격, 노예를 한 명 살려면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나왔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700만 원 나왔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더 내려갔어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600데나리온이 들었답니다. 평균적으로. 자, 600데나리온이면 그러면 데나리온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죠. 그러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생각하고 600을 곱해보세요. 6천만 원.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6천만 원 이제 들고 들어간 그러니까 산 거죠, 빌레몬이. 근데 도망갔어요. 비싸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시겠죠? 노예를 갖고 있었던 그 당시 그런 분위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냈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만약에 로마로 도망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치면요, 당시 이 골로새랑 로마까지는요 1500k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도 알았겠죠. 그 정도로 멀리 가야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야 된다는 아니까 돈도 많이 챙겨 나왔겠죠. 도둑질하러 갈 때 내가 멀리 가야 되니까 도둑질해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환산으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1500km나 되는 거리까지 도망치려면 비행기로 5시간 20분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5시간 20분 정도 비행기 값 얼마예요? 5시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베트남? 그 정도 가면 이제 비행기 값 얼마 정도 들죠? 80만 원 한 번에. 와, 비싸네요. 왕복에 80만 원. 왕복에 80만 원. 그렇죠. 우리 라오스도 마라오스도 이번에 80만 원이니까 그죠? 그 정도. 자, 그러면 당시에는 그 비행기 없었으니까, 자, 도보로는 그러면 1,500km 얼마나 걸릴까요? 1,500km를 도보로 가면 쉬지 않고 걸어서,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다 걸어서 12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당시 교통 상황을 감안해서 숙박하고 먹기까지 하고 하면 대략 한 달 정도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가면 돈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숙박 5만 원으로 치고 식비 3만 원 해서 1인당 1일 8만 원으로 하면 한 달에 30일, 그러니까 240만 원 드는 경비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빌레몬은 멀리 도망치기로 작정하고 나왔다면 한 그 정도 값은 훔쳐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자, 6천만 원이나 되는 노예의 몸값을 지닌 오네시모가 300만 원 정도를 훔쳐서 달아났다고 칩시다. 엄청난 손해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앞으로 돌려라. 그 돈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한테 손해를 입힌 그 상당한 돈을 내가 갚겠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오네시모를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신복이라. 신복이 뭐라고요? 심장, 그러니까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은 사람, 내 신복, 오른팔, 왼팔이지 이거는 왼팔, 오른팔 같은 느낌으로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신복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이렇게 피해를 입힌 그 금액을 자신에게 계산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모르는 세대들도 있겠다, 그죠? 은빈이 알아요? 은빈이 몰라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몰라요? 지원은 알아요? 들어봤어? 저쪽 지원 들어오셨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 그래요? 아시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 누구였죠? 권상우가 소락의 그 권상우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부메랑을 확 던지는 그런 건데, 아무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 꼭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자라는 겁니다. 물론 돈에 여유가 있다면 돈으로 도울 수도 있겠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힘과 능력을 써서 도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실천하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자막 아까 부탁드렸는데 혹시 있을까요? 못 보셨나?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말씀해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도 궁핍해 있는 사람 안 도우면 어찌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우리 교회 일 하다가 프린터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막 프린터 안 되고 있으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뭐 종이가 없으면 종이라도 채워주고, 뭐가 오류가 있으면 우리 잘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죠? 막 자매들이 뭔가 낑낑대고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고, 뭐 그런 거는 잘 하죠. 그리고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있으면 가서 음료수라도 뭐라도 하나 좀 도와주는 거, 아니면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길을 터주는 거, 아니면 좀 문이라도 열어주고, 이런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좀 실천, 여러분 이웃 사랑이 거창한 게 아니고요. 가서 막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막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그런 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행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료 목사님들 중에 실제로 이 노숙하는 분들과 독거노인 분들에게 먹을 것과 돈을 주는 이 미친 나눔이라는 사역을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송주연 목사님이라고요. 있는데 자기가 학생회장 할 때는요, 고신대 학생회장 할 때인데 학생회장으로 받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한 2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당시에. 와,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여러분 200만 원이면 지금으로 뭐 얼마 될까요? 한 3, 400 정도 되게, 한 2배 정도 뛰었으니까요. 그 정도 되는 돈을 학생회장이 그 총장님 실에 들어가가지고, 총장님 이거 저 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돈 봉투를 빡 놓으면서 이거 돈 없어서 장학금 못 내는, 아니 그 등록금 못 내는 사람 주의소 하면서 던지고 나왔다는 그 일화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런 목사님이 있더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대뜸 갔어요. 왜 그러냐면 돕고 싶대요. 전하고 싶대, 하나님 사랑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전하고 싶다 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가서 그날 막 모은 돈을 가가지고 선교해서 다 쓰고 돌아왔어.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저번에 개강 수련회 때 오신 전영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분이엘 고등학교 교목, 그러니까 학교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목사님 별명은 건빵 목사님이라고 불립니다. 건빵 목사님. 왜 건빵이라고 불릴까요? 텁텁해서? 목사님이? 아니죠. 학생이니까 학생들한테 건빵을 준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 때 주머니나 이런데 이 교복이라고 치면 주머니가 많잖아요. 요 위에 주머니, 밑에 주머니. 그러니까 여기 주머니마다 건빵을 다 잡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료 퍼듯이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다 막 부어 주세요. 그러면 그거 꺼내서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먹는 재미. 그렇게라도 소정 혹시 받아 먹어 보셨어요? 조금. 그렇게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애들 좀 살리고 싶다 해서 그렇게라도 좀 하셨어요. 건빵에 막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강사로 나가서 번 사례는요, 절대 자기 돈으로 안 쓰세요. 어떻게 쓸까요? 강사로 버신 돈은. 그때 우리가 강사로 오셔서 사례비를 드렸거든요. 그 사례비 어디다 쓰셨냐면 선교비로 쓰셨대요.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그냥 바로 입금을 해드렸대.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용돈차 이렇게 드린다고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나간 뒤에 바로 연락이 오셨는데, 야 마침 네가 나가고 나서 그 레슨비가 없어가지고 쩔쩔 말고 힘들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한테 줬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대단하시죠. 저도 이런 목사님들까지는 안 되지만 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찬양팀 사역을 할 때 사례비를 못 주는데 찬양팀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 하면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이것저것 없어가지고 그냥 다 준비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하면 우리 돈 들여서 갔어요. 또 회비를 내고 오셔야 된대. 왜?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교회 재정이 힘들어서 회비를 내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해서도 회비를 내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찬양 음반을 낸 사람인데요.
각종 음원 사이트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그 돼 있으니까 한창 이 음반을 내고 한 2, 3년까지는 수익이 조금 있었거든요. 얼마 안 되지만 수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 팀원 중에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개척교회에 그 음반 수익을 전부 다 헌금하고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청년 중 한 명은요, 제 전 여친. 자, 제가 알던 들었어요? 들은 사람만. 그 청년은요, 혼자 가던 길에서 야채 팔고 있는 왜 이렇게 손들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지금 오늘 처제도 없어서 웃자고 했어요. 자,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야채 팔고 있는 분들 있죠. 혼자서. 그러면 꼭 그런 분들 보면 한 바구니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한 소쿠리 하면 5,000원에서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해가지고 그런 철칙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행함으로 좀 사랑하는 행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죠.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야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우리 하나님 사랑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좀 덮고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갚겠노라. 이 빚을 내가 청산하겠노라. 내가 갚겠노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빚은 누가 대신 갚더라도 빚은 반드시 청산이 되어야 된다, 계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가 활동했던 1700년대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날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도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일들. 내가 성현한테 이제 돈 빌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은혜 받고 회개해서 성현한테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면서 돈을 청산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사기친 일들이 있죠. 막 거짓말 했다거나 남들에게 상하게 한 일들,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미안하다 말하면서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 쌓여 있는 그 빚을 전부 다 청산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빚을 청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랬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 청산할 관계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빚은 반드시 청산하셔야 됩니다. 뭔가 미안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제가 이 설교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뭔가 관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가서 반드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청산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쳤거나 간음을 했거나 등등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까지 나아가더라라던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도 이전에 행한 잘못한 일들 적극적으로 다 바로잡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잘못한 것 있다면 반드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서로 뭐 서먹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싸웠습니다. 싸워서 엄청 하루 동안 서먹했거든요. 근데 누가
랄 거 없이 그냥 서로 찾아가서 제가 먼저 미안해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에휴 오빠가 네가 그런 생각하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진짜 하면서 그래도 제가 오빠니까요. 가서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풀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청산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청산하시고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가시고 화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19절 볼까요? 19절 보시면요,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하고 있죠. 말로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겠다, 말로만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라, 그 말씀대로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로 갚겠다, 이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친필로 적었노니라면 사인을 한 겁니다. 내가 진짜로 갚겠다,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친필 사인을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내겠노라, 내가 빚을 청산하겠노라, 그렇게 사인을 하고 내가 진짜 빚을 좀 청산하면서 우리가 좀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신이 그러니까 너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죠.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 너가 나한테 빚진 거 나는 말 안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빌레몬 너가 나한테 진 빚을 오네시모한테 다 써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진 빚은 뭘까요? 돈일까요? 사도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죠. 전도하러 온 곳을 돌아다니는 방랑자였는데 뭐가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다 텐트 만드는 일까지 했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돈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빌레몬은 아까 종 한 명에 6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종을 많이 거스릴 만큼 굉장히 부자였었는데요. 그런 부자가 사도 바울에게 뭘 빚졌을까요?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것.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알려줬고 그 복음대로 사는 법,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빌레몬은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복을 얻게 되었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빚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복음의 빚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빚,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도 너도 나에게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빌레몬과 그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를 썼음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히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빌레몬이 교회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그 빚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를 복음에 필요한 동력자로 만들어서 내가 널 보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나한테 2개나 빚진 거야. 첫째,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한 거 하나. 둘째, 도망친 쓸모없는 오네시모를 이름대로 쓸모 있는 자로 만들어서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넌 나에게 2가지 빚을 졌다. 그런데 그 빚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걸로 퉁치자. 너무 좋은 번역을 해버렸네요. 그걸로 계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의역하자면요, 이런 뜻이에요. 빌레몬아, 주 안에서 너의 호의를 바란다. 너의 호의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마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과 사탄의 종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대신 그 값을 제공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사탄의 종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가 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값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네 개로 계산하라, 내가 계산하겠다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빚,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은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청산하는 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청산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빚 어떻게 청산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청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빚은 우리 일생을 다 바쳐도 못 갚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그 평생의 그 빚을,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힘써 참여하심으로, 또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가심으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갈등과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 교회 사람들, 학교 사람들, 회사 사람들, 가족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 어떻게 갚는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평생을 갚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